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분들은 성령님의 재해석을 통해서 설교자는 한마디로 전하지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재해석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내 인생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만을 말하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 다윗에게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다윗은 무엇을 말할까요? 소년 때 사울왕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서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을 때에 물맷돌 가지고 가서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다음에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불어 온다고 할 때 아버지도 너는 아닐 거야, 형들도 너는 아닐 거야 하면서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형들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형들도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갈등이 있을 때 위대한 힘과 정치, 그것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나라가 잘 돌아가서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아니 낮잠을 자면서 지내도 나라가 굳건하게 가고 있던 그날, 마침 잠자고 나서 보니까 저 앞에 목욕하는 한 여자가 보여집니다. 여봐라, 저 여자 데려와라 하고 즐김을 통해서 또 자기의 죄가 발견될 것 같으니까 자기 신복들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이 장군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후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룬 것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대단한 것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한 방에 다윗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고 하는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최고의 법률가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죄라고 하는 한 방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 비참했던 심정을 회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다윗에 기념하는 시라고, 오늘 38편을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기억에서 떠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친구, 가족까지도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 인한 고민이 심각해졌을 때 즐겨 외우던 말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깊은 신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해결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기념하고자 이 시를 기록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죄라고 하는 한 방에 얻어 터지고 나서 당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7절에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죄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한 방 얻어 맞고 나니까 내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있다. 상처가 썩기 시작했고 살이 썩는 그 냄새가 고약해서 진동하는 지경까지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3절에서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만 아픈 것이 아니고 고통이 뼛속을 후벼 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6절에서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에서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8절에서는 내가 신음하나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통증이 극에 달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를 떠나기 일보 직전에 대한 자기의 아픈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받은 질병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이제 인생의 끝인 문둥병에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살이 썩어가고 뼈의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중병만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 고독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려를 받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아픔 속에서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간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말 상대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던지 나를 사랑하던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친척들까지도
내 옆에 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투병 생활하는 중에 살이 썩는 냄새가 나고 몰골이 흉측해 지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멀어졌다고. 다윗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그 지독하게 살살 썩는 그 냄새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도 멀어졌습니다.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슬퍼하고 있지요. 내 죄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친척도 모두가 떠났습니다. 이쯤 되었다면 숨만 까딱거릴 뿐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모두 죽은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저 위대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징송을 받던 다윗, 그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천하를 떨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어찌하여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그 늠름했던 전성시대는 서산에 기울고 중병을 앓으며 종일토록 고통과 슬픔, 신음 속에서 썩어가는, 살을 붙들고 죽어가고 있는 다윗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참다운 신앙의 용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3절서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며, 내 죄 때문에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냄새가 지독해서 내 옆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리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 정치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말하지 않냐고,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시키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평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기라고, 각 분야마다 썩은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다고. 지금 뉴스를 보면 썩은 냄새가 푹푹 나고 있는 그 모습, 다윗이 썩은 냄새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정의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수 없도록 지금 구석구석이 다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찰, 검찰, 판사, 심지어는 교회, 심지어는 목사, 어디 한 구석, 정말로 하나님이 내 종을 한번 너 유심히 봤느냐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고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죄의 한방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편안함이 없었던 것이며, 내 죄 때문에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었고, 내 죄 때문에 하루도 1시간 1분 있어도 평안함이 없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는 것은 홍수에 비유한 고백입니다. 나의 죄가 홍수처럼 콸콸 넘쳤다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하여 꼭대기까지 차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매한 까닭에 오늘 이렇게 살이 썩어져 가는 그 고통, 뼛속까지 아픈 그 고통,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 떠나게 만드는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고백하여 내 죄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얻었고, 내 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었고, 내 죄 때문에 명예의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배국에서 피지배국한테 이 세금을 걷어낼 때 직접 걷으면 그 민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니까 그 피지배국의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자, 너 예를 들면 송도, 이 송도에서 1년 동안 세금을 예를 들면 10억을 받아서 이제 정부에다 내놓고 내가 20억을 받든 30억을 받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가져도 돼,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호주머니를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돈이 한 푼 두 푼 모아지면 그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해봤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법을 어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그런 걸 가지고 결코 만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를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켜주시기를 원해서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삭개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갖고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 절정이었던 가수 혹은 탤런트가 어떤 정치가가 어떤 실수로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휘말리다가 무대에서 떠난 사람, 대마초를 피우다가 떠난 사람, 또는 건전한 청년 사학가인처럼 위장했지만 그게 탈로 나가고 지금 경찰서에 온 뉴스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렇게 인기 명성이 있었지만 죄의 한 방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수년 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합니다. 죄는 마음의 절망과 패배를 안겨다 줍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무서운 독초와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육체도 망가졌고, 내 죄 때문에 마음도 망가졌고, 내 죄 때문에 명예도 망가졌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를 끌어안아 주셨고 감싸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지순례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혹시 거기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보십시오. 다윗 무덤이 있습니다. 관도 있습니다. 깃발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살이 썩어져가고 뼈 아픔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남을 탓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죄의 그 고난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용기를 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내게 올 유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은 돌아가셔야 얻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왕에 줄 거 빨리 주시오 하면서 억지로 뺐다시피 해갖고 자기 몫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슈파리들이 얼마나 끼어들었겠습니까? 있는 동안은 이것저것 누리면서 살았습니다만, 돈이라는 게 하늘에서 쏟아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용수숨 쳐 올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쓰고 나니까 결국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돼지처럼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탕자가 거기에서 그냥 멈췄다면 탕자의 인생도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내 아버지 집은 품꾼이라도 쥐업 열매 먹지 않고 더 낫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의 권한은 주장하지 않지만 종으로서, 품꾼으로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돈 허비한 것, 내 실수,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뚜벅뚜벅 오는 동안 저 동구박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셔서 품어주고 용서해 준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잔치 그러면 좋다고, 굉장하구나 그러는데 이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잔치를 하니까 그저 이 동네 사람들, 그 멀리에서든 뭐든 부자니까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잔치야? 무슨 잔치야? 무엇 때문에 그래? 이 주인 생일인가? 회갑인가? 아니면 큰아들 장가시켰는가?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앞에, 그 동네 모든 사람 앞에 이 탕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야, 너 내 돈 다 가지고 없애버렸으니까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나오지도 마라.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저놈이야, 저놈이 다 재산 말아먹고 온 놈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찾아온 이 아들을 성경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혹시 우리들이 다윗처럼 죄로 인해 나의 삶의 기쁨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 내 삶의 행복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내 몸이 병들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 죄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나의 우매함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을 다시 건강을 회복시켰고 위대한 왕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한방 때문에 내 인생 숨만 까딱까딱 할 뿐이지 죽은 인생이라 다를 바 없지만은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다시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민족,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게 삽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선교회에서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침밥을 거기서 해주는데 우리는 일본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먹을 게 없어. 그저 밥에다가 반찬, 국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조그만 국에다가 없어. 아마 우리 제일 못 사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먹을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얼마나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부하게 삽니까? 그게 결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하게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정처 없이 방향도 없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나와 내 가족이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으로 담겨질 때에 다윗, 그저 폐인과 같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셔서 위대한 왕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게 했던 것 같이 남을 탓하지 맙시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엄청난 힘이 있었던 다윗이 죄라고 하는 무기에 한 방 맞아가지고 온몸이 썩어져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우매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쓰셨던 것 같이, 오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건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혹시 없습니까? 이것이 나의 죄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회개하는 데서부터 이 사순절을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그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